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원문에 더 충실하게 이 말을 번역하면 사람의 심장에 영원한 것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라고 가정하면서 그것을 예배하는 그런 현상이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간혹 듣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까? 여러분, 군대에 입대하거나 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할 때 본인 기록표 또는 환자 기록표에 종교란에 뭐라고 쓰십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면 기독교라고 쓰지 않습니까? 학교 기록 카드에도 종교가 뭐냐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자는 기독교라고 적는데 종교가 아니라고 하면 그럼 뭐라고 쓰셔야 되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문학에서 반어법적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영어로 아이러니라는 것인데요. 이 반어법적인 표현은 기독교는 종교이지만 종교가 아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기독교의 말로 진짜 종교고 종교 중의 종교고 그 종교만이 참되고 유일하고 올바른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저 말은 반어법적 표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회의주의자이고 기독교 신앙의 비판적인 데이빗 휴음이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종교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짐승에 가까울 것이다.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이 종교적 현상, 종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안에 영원한 것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동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종교는 그 어느 종교이든지 간에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근원과 접촉합니다. 인간의 사상을 지배합니다. 인간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인간의 행동을 지도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인간에게 주어진 최대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종교가 인간을 올가매고 인간을 불행으로 이끌고 하는 악마적인 세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론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이 말은 기독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기독교를 철저히 억압합니다. 종교가 공산주의 경제체제나 사회체제의 방해가 되는 것만 아니라 이 종교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미신적이고 무지몽매하게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우리 조상들이 저 중세 천년 동안에 저질렀던 그 무지몽매한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 무지몽매한 일이란 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종교재판, 마녀사냥,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종교적인 이유로
화형대에 올려놓고 불태워 죽이는 이런 일들을 끝없이 반복하던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겸허하게 뉘우치면서 이 종교가 도대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일까에 관심을 두면서 그것을 추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종교는 근원적으로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더불어 살며 인간에게 행복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 인간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가 이런 주제들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종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교 저 종교 다 동일하다고 하면서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인간의 최대 행복일 수 있는 종교는 무엇이고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종교가 무엇인가를 좀 식별하고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바가 합리적으로 옳은지 틀렸는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탐색해 보아야 되고, 각자는 다 자기가 믿는 종교가 우월하다 하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러한가를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말을 중국어 표현으로는 종이라는 이 말은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으뜸종이라고 합니다. 교는 가르칠 교,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 활동을 일컫습니다. 그럼 종교가 가르치는 가장 으뜸적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배워야 될 가장 으뜸적인 교육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종교를 영어로 religion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 렐레게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렐레게레는 어떤 것을 반복하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에게 예배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열심히 살펴보는 행동을 렐레게레, 그 말에서 렐리전이라는 이 단어가 유래했다고 합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고 배워야 될 것은 종교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3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교의,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의학,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리, 그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종교가 가르치는 윤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또 무엇을 해야 행복하고 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가르치는 그 윤리.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의식, 리추얼이라고 합니다. 절대자와 자신의 관계를 구체화하는 예배 의식, 종교 의식을 모든 종교가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어느 종교가 참 종교인가? 모든 종교가 다 정당하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떤 윤리적 실천을 해야 되고 어떤 예배, 제사, 의식, 종교 의식을 가져야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은 도대체 종교가 무엇이며 인간이 누구를 섬겨야 되고 어떤 윤리적인 실천을 해야 되고 어떤 종교 의식을 가져야 하는가를 제시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 마음속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심장을, 마음을, 하트를 집어 넣으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의 심장에 영원한 것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심장으로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신적인 것을 경배하고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종교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왜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자로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일로 인해서 원죄라는 것이 인간에게 들어오고, 그 죄의 오염이 단지 우리의 지성만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부패하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부패하게 해서 지정의 우리의 전인이 죄의 오염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를 아무리 연구해도 인간은 어두워진 그 영혼 때문에, 어두워진 지성 때문에, 마비된 우리의 지정의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WCC 바로 알기 시리즈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WCC 신학자들은 그 어느 문서도, WCC의 어느 신학자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비참함, 원죄, 사람이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독교 신자들인데 이것을 언급하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 죄의 오염의 영향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 우리 삶 전면에 미쳤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진짜 창조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따라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계시의 가르침에 따라 윤리적인 실천을 하고 우리의 삶을 지속하는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종교의식, 예배의식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예배는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매 성찬식 때마다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인데 우리 신앙의 선배 종교 개혁자들은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이미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어 주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의의 흉배로 붙이고 우리의 표식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제사가 아니고 감사의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반응으로서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종교의식, 예배의식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종교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경외와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만 인간이 죄 때문에 지정의가 어두워져서 바른 길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계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인류의 한 민족을 택하셨으니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최대의 종교의식은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모든 민족 가운데 그 가련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민족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민족의 일원으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과 또 그분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또 성령의 감화와 감동 안에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와 사도들이 기록한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위대한 선물이라고 믿고 확신하면서 이 성경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완전히 그분을 알 수 있기에는 불가해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제한성을 가져 있고 하나님은 무제한 존재여서 우리 하나님을 다 인간이 헤아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계시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주신 이 범위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진리면 우리 인간의 삶과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데 충분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욥기 11장 7절. 인간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그 부패한 특성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메시지를 다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셨는데,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그 민족의 구성원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셨고, 오늘도 성령께서 성경의 모든 저자들과 사도들을 감동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으니 그것이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입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이지만 실제는 그 안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고, 구약 성경은 39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27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3927 합해서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배웠습니다. 바람직한 기독교인은 성경이 가라앉은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고 돌아서라는 곳에서 돌아섭니다. 전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윤리적인 실천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핵심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분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중개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 제물로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창조자 하나님께 이를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고 그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경험을 하고 여러분의 윤리적 실천이 가능해지고 여러분이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 변화되는 경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생에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복은 구원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을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행복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바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계시,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유일한 초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창조주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는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브레채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행복해지고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진리를 세계 만방에 전하고 있습니다.